정릉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전에 한 청년, 이제 편의상 A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청년과 있었던 일입니다. A에 대해서 해당 셀 리더는 그가 교회 내 여러 가지 일을 도맡아 하는 소위 교회 내 인싸였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A는 주일 예배만 드리고 공동체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신방해 달라는 요청이니 제가 A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어색한 탐색전을 가지고 난 이후에 제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이전과 달리 이제 공동체 모임에 나오지 않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A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공동체가 싫어졌던 건 특별한 사건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제 삶이 전보다 바빠져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공동체 모임이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예배만 잘 드리면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들었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데 그렇게 또 맞는 말도 아닌 것 같다. 여기서 틀린 말이 아니라 생각했던 부분은 예배와 구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만 잘 드리면 이라는 이 부분이 그렇게 잘 소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이해하셨겠지만 여기서 A라는 청년이 그 말한 예배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드리고 있는 이 주일 공예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이 주일에 이 예배당에서 앉아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에 우리는 물음표를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예배에 관해서 아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토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예배가 어떠한 것이고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기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1절인데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히브리서 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본문인데요. 히브리서 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한 이 설교의 결론부와 권면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8장에서부터 오늘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새로운 예배 형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구약 제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께 한번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재물, 필요한 도구,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순서들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대로 하지 않으면 온전한 제사라고 할 수 없는, 정결한 제사요, 그리고 깨끗한 제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7장 말씀, 지지난주에 우리가 봤었죠. 히브리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부각시켰습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9장에서 구약 제사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계를 지적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인데 다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히브리서 7장 말씀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말씀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시대의 그 레위 계통을 통한 제사장과 또 그 제사장들이 집례한 여러 예식들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제사를 드렸으나 그 결과가 완전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전화상담 ARS를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말로 하는 ARS나 보이는 ARS가 있어서 혼선될 일이 조금 적어진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 누르는 ARS, 그 기계인가요? 어쨌든 그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누르라고 하는 대로 누르는 그 ARS를 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종종 겪습니다. 1번은 어디, 2번은 어디, 다시 듣기는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주는데 주변이 조금이라도 시끄럽거나 혹은 잠깐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소개해주는 카테고리 중에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없을 때입니다. 제대로 된 카테고리를 선택해야만 제대로 된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알려주는 그 카테고리에서 찾을 수 없을 때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는 한번 10분 넘게 막 헤매다가 결국에 그 안내해주는 그 기계 여성분이 서비스 이용이 많아 잠시 후에 다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끊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내가 예수님 믿은 적이 언제였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속에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상담원과 직접 연결하는 것을 좀 선호합니다. 아저씨라서 그런 거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저씨라 그런 것도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상담원과 직접 연결을 하면은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경우 제가 문의하려 했던 내용을 설명만 하면 틀림없이 그 상담원은 제가 원하는 곳으로 정확히 연결을 해줘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복잡하고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효하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십니다. 어떠한 형식도, 어떠한 신분도, 어떠한 직책도 우리의 능력이나 소유에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연한 은혜요, 완벽한 복음이다 라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얻은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들려온 그 크고 좋은 기쁨의 소식,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맞습니까?
아까 우리 강우 형제가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는데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맞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을 묶어보면 크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던 그 구약시대의 습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번거로워하거나 두려워하여서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소망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확고히 하여서 나아가자,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힘써 모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어떤 습관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하며 남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풍습이기도 합니다. 또 세상의 속성은 눈에 보이기에는 선행 같지만, 그리고 정의를 이루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놓은 그런 징검다리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다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은 어떠한 모양입니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한 사람은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고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선한 행실을 이룹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여서 죽어도 죽지 않도록 생명을 더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게오르크 슈트레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것을 독일어 가베와 아우프가베로 설명을 합니다. 독일어로 가베라는 것은 영어로 기브나 기프트라는 뜻인데요, 가베는 주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어지는 것. 받는 사람의 어떤 상태보다는 주는 사람의 그 마음이 중요하고 주는 사람의 의지가 돋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우프가베는 주어진 것으로부터 다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실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의 의지가 부각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서 번역해보면 가베와 아우프가베는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은혜요,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선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퍼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마음먹지 않아도, 자신이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퍼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서, 특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또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은혜와
책임의 순서입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가베와 아우프가베는 그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 가베가 우선하고 그 가베에서 아우프가베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책임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율법적이고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하신 것을 다시 되돌리는 신앙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두 가지 권면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나가야 할 두 가지 방향,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순서대로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나가야 할 두 가지 방향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공예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공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두 기둥을 세울 수 있는데, 먼저는 듣는 말씀, 설교죠. 그리고 먹는 말씀, 성찬입니다. 여기서 두 기둥을 앞뒤로 더 세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말씀으로 나아감, 말씀을 들음, 말씀을 먹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감이라고 우리 예배를 큰 범주 안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주보에서 그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고, 말씀을 듣고 먹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세상으로 나아가는 행위는 사실 이 자리, 이 순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공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라고 크게 쳤다면, 가정했다면, 다른 날들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오셨듯이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 같은 문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오늘 받은 은혜를 퍼뜨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요, 가장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과연 온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온전하게 반응하여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예배에 더욱 균열이 일어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의 예배가 굉장한 소비 형태로 전락한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예배를 찾아서 나서는 것이 오늘 현대인이 드리는 예배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온라인 예배가 더욱더 활성화되면서 우리는 더욱더 어떤 진열대에서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중에 하나를 골라서 택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10분 양보해서 주일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뭐 예배 정도는 어디서 드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고를 수 있다고 치고 다행이라 여겨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하는 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여신 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도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큼이나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일 4부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나아가 하나님을 마주하고 또 사람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막힘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을 청년부 연합 여름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또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좀 떠올리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